30절 31절.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못 찾았으면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도 사실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 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 대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니면 복음과 이 코드가 맞지 않을 때는 이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수없이 세상의 이야기, 사건 보고 듣고 느끼는 데 세상 영이 우리에게 다 계속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연의 이 진리가 보이지 않게 만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성령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잠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봤어요.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순환을 당할 때 잡혀갔었을 때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됐어요. 사실은 베드로는 죽기를 각오하고 죽는다고 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야. 왜? 사람의 의지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이 퍼펙트한 그 당신을 대신하는 대리자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가 180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는데, 전에도 주님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하나님 일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됐던 거야. 진짜 생명 앞에 다가갔을 때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두려워서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얼마나 성령님이 그 베드로 입에 함께 했는지 사람들이 어이할고 어이할고 하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조직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카드 뺏기고 대출 다 모든 세상 조직으로부터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 숫자가 3,000명 5,000명 막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왜? 아무리 봐도 그 메시지가 내 심령을 울리고 아무리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100%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일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주님이 제기한 이 말씀들을 하나도 사실은 지키들 못해요. 신학적 교리적으로 알기는 해도 실제로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되죠? 마치 군인으로 말하면 무장이 해제된 군대나 똑같다 이거죠. 근데 우리더러 그래서 적당하게 성령 조금 충만을 받으라는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진동도 하고 내가 사역도 좀 하는데 나는 성령 충만이냐 아니냐. 성령 충만은 어떤 게 성령 충만이냐면 사역만 해서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삶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되죠? 칼로 찍어도 톱으로 잘라도 모든 재산을 다 뺏겨도 세상에 그 히브리서 11장 35절은 그래요. 세상이 가히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걸 갖고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가고 주님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없이 핍박을 받아도 막 전진하게 돼요.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래서 저도 제가 온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봐도 제가 미쳤어요. 여러분이 제 스케줄을 알잖아요. 제가 봐도 제가 미쳤어. 그런데도 부산에다 또 만들어 놨어. 어떡하려고. 근데 가슴에 불이 터져요. 가슴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지만 주님 나라,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충만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왜? 마태복음 13장에 얼마나 마귀가 많이 우리가 들어가는 길을 막느냐 이거야.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혹과 수없이, 여기 오늘 오시는 분들 중에 수없이 마귀의 태클이 걸렸을 거야. 그래가지고 내동 잘 가던 내비게이션까지 말을 막 그냥 엉뚱한 데로 막 보내고 막 짜증나게 해서, 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기계마저도 막 바뀌어.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초대교회 이들이 기도의 형태를 보라 이거예요. 뭔 기도를 했는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119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자기가 전할 수 있었던 건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뭐죠? 성령의 기사와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도들 하시잖아요. 전도를 하려면, 이방인을 굴복시키려면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잘하고 지식적인 설명을 잘해도 안 된다는 거야. 너나 잘하라고 해. 요새는. 그러니까 뭐죠? 주님이 나타나줘야. 주님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줘야 그들, 이방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굴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전도할 때 지금 주님께서는 능력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언이면 예언, 치유면 치유, 능력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진 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안진뱅이를 미문에서 일으켜서 그들이 뛰고 걷고 할 때,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잔뜩 모였을 때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칭송을 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능력,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섰다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증명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는 그 증거를 내놓아야 돼요.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내놓을 때 그들은 복음에 굴복을 하게 됐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적인 것, 기사와 표적적인 것도 있지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쭉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 어떤 때는 동문서답도 하고 막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나중에 뭐랍니까? 그래,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봐라.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잘려야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라니까 뭐랍니까? 제 남편이 없나이다. 맞지? 없지. 전에 5명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지.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다 내려놨어요. 자기의 주장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자, 증인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죽을 때 유언을 뭘 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심에 유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언을 뭘로 다니 계산해 놨습니까? 야, 그것도 안 생각해 놨어? 안 들어가실 것 같아?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만큼은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진짜 주님이 주인이고 진짜 주님의 가슴에 주님의 법이 새겨져 있고 생각에 그 법이 새겨진 사람은 찾기가 사실은 어려운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예수님이 오죽저기 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오라고 안 했어요. 박사 학위를 받으라고 안 했어요. 큰 교회를 가지라고 안 했어요. 오직 성령의 권능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의 권능이 나오면 이단이 되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돼 있을까요? 뭐는 좌파 우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지금 주님 지금 성경은 지금 교회는 지금 전혀 지금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뭐 기사와 표적은 고사하고 실배만 하도 못 잡게 생겼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지금 이 신앙 속에서는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는 지식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본다면 초등학교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선포하는 설교 속에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성경 지금도 우리 신학자들이나 저희들이 해도 짜도 그렇게 설교를 짜기가 어려워요. 시편과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 너희들이 술 챘다고 하는데 이게 술 챈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옛날에 주님이 말씀해 줬잖냐. 때가 되면 그때 하늘에서 기름 부음이 남종과 여종과 모든 자기 자녀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임할 텐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같은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밖에 구약 속에서는 못 받았어요. 근데 모든 이가 다 받는다는 게 상상이 되들 않고 이해가 되들 안 했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근데 구약의 성경의 요엘서를 참조하면서 너 말씀에 이게 있지 않느냐, 말씀에 이게 있지 않느냐, 그때 반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바울 또한 어떻습니까? 사울로 있을 때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을 때,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을 때 그는 어마어마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고 가장 기독교인이고 가장 바리새인이고 가장 우수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서 자부했었어요. 자기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지켜주며 공범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수없이 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으러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고 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거예요. 신앙은 무당은 귀신이 열어줘야 하는 거고 우리는 성령님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는 비법을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는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성령을 조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 풀, 가득히, 그래서 술 취한 것처럼 가득히 받아야 우리가
나의 이 세상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고, 영의 세계가 신학 교리가 아니라 실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실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주님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가 심판 때 죽어서 기준이 돼요. 지금 신학 교리나 교단의 어느 목사의 권위 있는 설교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언적으로 나의 증인이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모두가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근데 증인이 되려면 권능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절대 남을 설득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광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오신 거, 저 성령님이 인도로 왔어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 딱 보니까 불밖에 못 받는 사람이더라고. 불은 어느 정도 받더라고.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터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고 그 사람이 막 그냥 앞에서 빙빙빙빙 막 돌면서 기름 부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나오고 나서 또 한 분이 나왔는데, 그분 역시도 성령님이 강하게 잡아주면서 그 가슴을 막 터쳐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다고. 여러분, 같은 목사예요. 더군다나 같은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왜 와서 그것을 훈련을 받는다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증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평소에 한 번도 느껴보지는 않은 그 영의 세계를 자기를 왜? 주님이 심심해서 그랬어요? 증언하신 거죠. 여기가 훈련장이다. 여기가 목자들이 훈련장이다. 넌 여기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막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에 안진뱅이가 이렇게 앉아서 구걸을 하며 나 좀 뭐 좀 달라고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갑자기 그냥 가지 말고 저를 고쳐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도. 좋은 거 가르쳐주네 내가. 아니, 제 얘기가 틀린 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을 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한다. 미리 사인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딱 가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딱 당기니까 의사가 보니까 막 다리에 새 힘이 생기며 막 뛰기 시작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막 집어넣으려고 막 그 관리들이 가면서, 그러니까 베드로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뭐랍니까? 막 그 관리들이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놀라운 치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토록 문을 닫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감옥을 가던 뭘 하던 담대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의지는 되는데 이것이 안 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하면 충만함을 받을까 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뭐랍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너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라. 오직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랍니까? 너희는 산 제물이 되어라.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진짜 죽으면 일을 못하니까 그냥 죽은 것처럼 죽으라 이거야. 산 제물만 되라 이거야. 산 제물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 돼야 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선한 뜻이, 시대를 분별하라. 아버지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한국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야. 이것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보여지기 시작을 하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영으로 충만해야만이.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은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니라.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이 책에 나오는 이 책들은 어떻게 본다면 육이에요. 지식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책이고 똑같은 지금 글씨라지만 이것은 영이다 이거야. 이것은 생명이다 이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성령이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이런 마음과 생각과 정보들은 육이야. 육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때는 못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세력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은 영이셔. 예수님이 말씀하고 영으로, 이것이 영으로 내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제대로 이것을 아멘이로 받아서 내가 이것을 순종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뭐가 되죠?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그래서 주님의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도 없는, 주님을 만나야만이 알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그 세상에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세상은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안다는 거야. 세상적인 신앙,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성령,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성령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야. 근데 너 자신이 죽고 죄에서 떠나서 그 안에 그분이 주인이 된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분이 모든 걸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마치 성령이 없이 사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예요. 마치 성령의 인도함 속에 없는 그냥 신앙생활은 영적인 고아고, 마치 2살 난 3살 난 아기가 버떡 일어나서 어머니 다 식구들 절로 가셔. 내가 다 우유 다 먹고 내가 다 화장실 가고 내가 기저귀 다 가를 테니까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이거나 똑같다 이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성령 이 성령이 안에 보호를 못 받으면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그 생명 천국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장래일을 얘기하실 것이다. 오늘 부산에 오신 한 어머니가 그래요. 여기 안 올라가겠다, 아기가 아파서. 근데 아침에 환신과 꿈인가 제가 나타나서 탁 이렇게 하더랴.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게 뭐지? 아, 내가 꼭 가야겠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없이 이 세상에서 마귀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최소한 예수 믿지 말라고는 안 해요. 다만 성령 충만해서 마귀 나라를 무찔릴 사람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가 나와 나를 보내신 이 말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니 이 진실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 이때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은 자들이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때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볼 때 영적으로 다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실제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믿고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믿었느냐,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삶을 사느냐는 야고보서 2장 19절 17절 19절에 뭐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미쳐지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이 나타나야 하고, 이것이 반드시 주님은 된다는 거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반드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이것이, 이 말씀도 사도행전 1장 8절과 똑같이 승천하심의 유언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다 유언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뭘 믿는 겁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랍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가 뭡니까?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테니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구약 속에서 신약 새로운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순환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법을 여기다 다 새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됐어요. 내 가슴에 말씀이 새겨졌고 내 머리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180도 달릴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허나 예수님을 믿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님 나의 주라고 해요. 이 뜻은요, 성령 충만하야만이 내 주권이 없어지고 주님이 주인이 된다 이거야. 그 삶을 실제 살 수 있다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덜렁덜렁하는 신앙생활에다 맞추지 마시고 이 말씀에다 맞추세요. 말씀에다. 영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긴다. 저는 말씀과 성령이 절대 나눠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 아닌 말씀을 하게 되면 성령님은 지금 나타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과 성령과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 성령님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3장 2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심이니라.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지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0절에 뭐랍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나 아버지가 그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거 율법주의 아니냐, 지금 은혜주의고 믿음으로 지금 구원받는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 버려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누가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 은혜가 내려오는 거고, 이 말씀을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따라오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봐봐요. 물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부모 형제보다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 나가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하고 육신, 부모, 형제, 가족의 힘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요. 주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지금 나를 믿을래?
나 믿으려면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 이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지키냐 이거야. 수없이 이것만 얘기를 합니까? 부모 형제만 얘기를 합니까? 무릇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토록 로망으로, 내가 그토록 갖고 싶고, 내가 그토록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다 버리라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합법적이면 그것은 성공했다고 박수를 받는 건데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밀알이 되지 않고는 결코 생명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나니. 십자가가 뭡니까? 한없이 조롱을 당하여요. 한없이 멸시를 당하여요. 한없이 모든 걸 뺏기해요. 모든 것을 다 일매 수없이 핍박을 당하며 가장 아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떡합니까? 그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 이게 주님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성령 필요 없이 그냥 예배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실상에서는 주님도 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주님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가야 더 너희들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경 하나로 다니 저기 한다면 성령을 보낼 이유가 없지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고아처럼, 영적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려고. 근데 이것이 다 지금 필요 없다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저는 바울 사도의 그 로마서 8장을 쭉 보다가 참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조금 핍박이 오고, 조금 환란이 오고, 조금 걱정이 오고, 조금 저기 하면 막 두렵고 떨려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겠느냐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이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고난이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우리는 모든 일을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노라. 나는 확신하건대 사망이냐 생명이냐 천사들이냐 권세자들이냐 현재이냐 장래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껍데기 신앙을 갖고는 자기 자신도 못 지켜요. 우리는 모두가 증인이 돼야 하고 제자가 돼야 돼요. 세상을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을 지금 바꿔놓을 사람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일을 하들 못해요. 충만하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이사야 11장 2절에 뭐랍니까? 야훼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륜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야훼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분이 영이 계속 충만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마치 성령하면 신비주의로 흐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죠. 성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를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저기 한다면
성령님이 증명을 해주고 성령님이 책임을 져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제가 볼 때는 궤도에 이탈한 아무 영적인 것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주저기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이 저기가 말씀과 성령과 나눠지들 않아요. 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저기에는 반드시 주님이 책임을 지고 주님의 영이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나는 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보장을 해요. 주님이 지금 이름을 걸고 말씀하셔요. 네가 주님 예수님처럼 살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너한테 나타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내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들 또한 내 힘으로 살 것이다. 내 힘으로 살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금 사역을 무슨 힘으로 해야? 주님의 힘으로 해야죠. 주님이 주는 힘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는 힘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데다가 저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역시도 특별해요. 우리는 지금 적당한 종교인에 머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 나의 자화상, 나의 좌표, 나의 영적인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지를 몰라요. 제가 보면 사대주의 사상에 막 젖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이 놀라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영적인 것을 선진국에 가서 역수출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태극기를 갖고 나가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원래 정해져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도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눈동자처럼 보는 데가. 근데 이 사랑을 잃어가고 있고 영적인 야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바울 하나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세계를 바꿔버렸죠. 주님이 제자가 막 군중들이 막 다 따르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백성들이 전부 다가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 세상적인 기준 같으면 거기서 막 추려가지고 막 사람들 하야. 근데 주님이 행하실 때 가만히 잘 봐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12제자밖에 안 뽑았어. 70인의 제자, 120문도, 300인의 용사,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진짜가 충만한 진짜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300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할지어다. 우리 정체성이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죠? 무당들은 치유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비나이다 또 막 7년 뚝뚝뚝뚝 하면 뭐 비나이다 막 뛰어 막. 근데 우리 떠나 이놈아 떠나 나와 하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지금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타고 다니니까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알아야 한다니까.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고귀함을 찾지 못하 긍지를 갖지 못하면 세상에 지금 왕을 갖다 대통령을 준다 해도 내가 저기 하면 필요 없다고. 나는 지금 이 주님의 일을 갈라도 이 정도 긍지가 있어야 한다니까. 긍지가. 근데 긍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이 뭘 갖고 저기에도 뭐 부럽들 안 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생명, 은과 금은 의권이와 나사렛, 이것이 돼야 여러분이 방향 전환이 돼요. 이걸 깨달으지야. 지금 그토록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게 있어요. 세상 신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식 문제, 모든 것이 전부 다 그걸로 불화살이 막 쏘는 게 생각이 글로 가게끔. 근데 주님 나라를 저기 하고 주님이 지켜주면 오늘 얼마나 지켜줘? 천대에 걸쳐 지켜준다. 영원히 지켜준다는 거야. 저는 솔로몬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본처가 700이요, 후처가 300이요, 이름까지도 다 외우들 못할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신도를 다 데리고 들어오게 했어. 신당을 막 져줬어. 하나님이 제일 싫은 게 뭐야?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이 제일 싫은 걸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루를 내서 죽여도 시원찮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 때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네 자식 때 나라가 나눠지는데 그것도 두 지파와 10지파로 나눠지는데 그 두 지파의 그 다윗의 왕의 그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고 그래도 약속한 메시아가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너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신실한 삶을 살으면 여러분이 죽은 후에 후손들을 주님이 그렇게 지켜준다는 거야. 그렇게 벌을 하고 그렇게 징계를 해야 할 텐데 그 부모와 그 사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고 세상 방법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 방법으로 일을 하라는 거야. 하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거라는 거야. 지금은 세상 논리로 볼 때는 황당하고 한없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넉넉히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조롱을 받고 수없이 멸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날이 되겠죠.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은 시간이 그렇게 남들 안 했어요.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이루고 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그 소원, 무엇을 내가 이룰 것인가?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봐요. 그러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해주고 힘주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맨날 그냥 자식하고 집인 일만 맨날 고민하고 기도는 맨날 그 얘기만 하면 주님이 아이고 내가 마태복음 6장에 뭐라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뭐야?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0절. 그래야만 내가 모든 것을 곁들여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 근데 말씀이 틈도 없고 빈틈이 없이 아주 순결하고 완벽해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요. 알아도 외워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은 주님께서는 그래요. 에레미야 33절 3절에 뭐라 하죠?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줄 것이다.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어서